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도 3년이 지났지만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이슈가 되는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엎어진 물이야 담을 수 없다고 하지만 함께 아파하며 상처를 조금 어루만져 주었다면 일찍 치유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월호가 일반 사고와 다른 이유는 사람이 죽었다라고가 아니라 그 안에 금쪽 같은 우리의 자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큰 비연을 당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했다가 큰 봉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만일 3년 전에 대통령이 그 사고를 당한 아이를 내 아이처럼 함께 아파했다면 물론 분노한 학부모들에 의하여 어떤 행동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좀 가서 함께 계란 세례를 맞든지 밀가루를 뒤집어 쓰든지 그 이유와 상관없이 함께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정권의 어지러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 또 대단히 감정적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되는 것이 또한 우리 국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끝없이 자꾸 피해 나가려고만 하는 그 모습들이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일 정도로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삼류소설에도 눈 따가워서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조차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좋은 이야기들만 다 써놨다면 이 성경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팔만대장경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불교인들은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과 써놓은 글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정말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함께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써놨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사건 또한 과연 하나님 맞나? 어떻게 저 낳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 번제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거는 짐승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그 피는 뿌립니다. 그리고 내장을 빼서 내장은 전부 밖에다가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와 각을 떠서
그거를 장작에다가 불을 태워서 살라 올려보내는 것이 번제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 그것도 백세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모리의 산에 올라가서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장작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 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자식 너무 이쁘지? 그 자식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장로님께 물었어요. 자식을 번제로 각떠서 불태워 드려라. 그러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못한대요. 솔직한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썼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전혀 부인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만약에 사라와 의논했다면 여보, 하나님이 나를 산으로 부르시더니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그러면 그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찬성했을까요? 절대로 찬성 안 했을 겁니다. 이 남편이 미쳤다고, 교회 다니더니 정신이 나갔다고, 밤에 아마 이삭을 들쳐업고 도망을 가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과도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여자 말 들으면은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큰 성공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은 항상 안정주의이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일 하면 반대합니다. 실패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장작을 주섬주섬 지게에 얽어 매고 그리고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왜 3일 길을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그 앞에는 동산이 없나요? 번제 드릴 장소가 없나요? 하나님은 모리의 산까지 그를 갔습니다. 하룻밤 하루를 걸어가고 그 다음에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날 걸어가고 그 다음날 자면서 순식간에 욱하고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가면서 네 마음이 그래도 변치 않는다면 그 아이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 없습니까?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밀고 밀었던 것을 이제 우리 두 장로님이 헌금을 해서 이제 선교센터 옆에 땅을 드디어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한 8천여만 원 들여야 또 이제 1층, 2층 강의실을 짓게 되는데 혹시 전세 빼서 하실 분 없습니까? 마음에 감동되시잖아요. 정말 그거 복된 일이다. 혹시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은 드리고 내가 전세 살겠습니다 이런 분 없습니까? 손 들어요. 절대 안 받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는 그렇게 여기서 손든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었다면 한 달 후에 깊이 기도하고 혹은 6개월 후에 기도하고 그때도 그 마음이 변함이 오면 그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였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왜? 여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장작도 있고 또 불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어?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구여지책으로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칼을 내려꽂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만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프면 아프지 자식의 아픔을 참아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참 손이 귀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군대에 끌려갑니다. 요즘 같으면 몇 번 영장이 나와서 아니면 한 번만 영장이 나왔는데 안 가면 바로 구속해 갑니다. 그때는 법이 그래도 상당히 유연했어요. 몇 번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는데 이 부모가 자식을 못 보내는 거예요. 독자니까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두세 번 그렇게 영장이 나왔는데 안 가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이 집에 있는 것 뻔히 하니까 그 청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뒤따라가면서 차라리 내가 군대 가면 안 돼. 그 노인네 군대 보내서 뭐하게. 차라리 나를 끌고 가라고. 어찌 내 자식을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신장로 꼭대기 저희 동네 그쪽에 고개가 복수기였는데 그까지 따라가면서 제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밤새 아브라함이 와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를 데려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건 성경에 한 군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이 모든 드릴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삭에 바친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바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세에 난 이삭을 주셨으면 많이 이뻐하고 행복하게 두면 되지 왜 짓궂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나?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아브라함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라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결과는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에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100살의 자식을 낳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만일 100세의 자식을 낳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에게는 초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에다가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이 귀합니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자식은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정말로 아깝지 않은 그러한 귀한 자식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내 것입니까? 물질도 내 것입니까? 가족도 내 것입니까? 온통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당대의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가정도 단란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명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자들이 나타나서 짐승이와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세금파리로 긁을 정도로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때의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하기야 요즘 애들은 반지 빼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삭이 이쁘다고 어르는 사이에 그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이삭으로 초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삭을 얻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놓아줄 때에는 그러면 내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지 그 목적이 초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목적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어 던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십시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받을 때에 기쁨이 있었다면, 받을 때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돌려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납할 때에도 그동안 쓰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18살 먹은 귀한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짜리 장례를 치르는데 온 교인이 통곡하고, 얼마 되지 않는 교인인데 목사님인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장례 치르는 것이요,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요. 저도 개척을 해서 1년 좀 안 됐는데 저희 성도의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그 장례식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온 교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했어요.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프시지요. 그랬더니 이 교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아들을 내게 주어서 18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살게 하시다니요.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빨리 뺏어갔으면 나도 꼼짝없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18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아름답게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주신 목적에 매달리면, 그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리면, 그 목적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땅에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것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살고 싶습니까?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지금이라도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놓으십시오. 언제나 볼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이삭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 할렐루야, 그 신앙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100세 여자신 그 아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물질이 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에 취해서, 자식에 취해서, 환경에 취해서 하나님도 없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그걸 올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제 주변에는요 할아버지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여러분 저에겐 이렇게 묻지 마라. 목사님, 손주가 그렇게 이뻐. 이건 죄악이에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거는 누구만 물을 수 있냐면 손주를 가져본 분만 저한테 그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손주를 가져보지 않은 분이 꼭 그렇게 물어요. 그건 죄악이라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시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말자. 왜 쉴 게 없는지. 그치 권사님, 그 죄악이지 그거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손주를 핸드폰에다가도 사진을 얹어놓고 뚜껑만 열면 손주 사진 떠요. 차에다가 차에 타서 차에다가도 주렁주렁 매달아놔요. 사무실 가면 사무실 앞에도 딱 손주 사진 붙여놓고. 저는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쩌라? 그게 손주지 손자냐? 손주 안에는 손자나 손녀나 다 들어가는 게 똑똑한데 저렇게 몰라. 아유, 네, 답답해 죽겠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우리 이제 모임 그런 얘기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글쎄 내가 그렇게 손주를 이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더래. 야, 아무개 목사야, 네 하나님, 야, 네가 네 손주 좋아하는 거 반만큼 나를 좋아했다면 내가 너를 업고 다녔을 거다. 그러더래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야,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다 보면 순식간에 뺏깁니다. 자식한테 뺏기고, 남편한테 뺏기고, 물질한테 뺏기고, 손주한테 뺏기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정의의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선물 뭐 그렇게 주시고 뺏어갑니까?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못할 정말 이렇게 치사한 명령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뺏기 위하여 그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고 그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초점이 축복물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물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 건강하시던 분인데 우리 감리교 강천희 총무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우리 지방 목사님 가운데서 그저께 목사님 나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왜 그랬더니 이 심장이 그 무슨 뭐라 그래요 그거? 핏줄이 막히는 걸 뭐라 그래? 심근경색 때문에 갑자기 왔대. 어저께 수술했대. 그거 좀만 늦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급사하는 거예요. 그게 급사하는 거예요. 야,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요,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내 것을 다 뺏어간다고 할지, 뭘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돌아지를 돌아봐라. 거기 어린 양이 넝쿨에 걸려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 것을 다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주하신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한 장 하시고 의자를 떠나가시겠습니다.